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는 중도, 무당도 그 사람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거야. 저러면 만족할 거야. 저 남자하고 살면 만족해. 이 사람하고 살면 만족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 관계가 처음에는 조심조심해서 같이 만나, 차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가뿐하고, 그죠? 빵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영화 가자. 그 속인 이야기하고 이제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와인 한 잔 먹고 껴안고, 이게 단계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발정 나듯이 발동이 걸리면 자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는 건 더 쉽고, 이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더럽고 기분 깨고 나면, 그럼 지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모르면 그 미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까? 너무들 속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모르는 줄 알아요. 속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개가 집을 떠나서 여기다 오줌 싸고 저기다 똥 싸고 똥질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우리들이 다름받고 훈련받아야 할 것은 결국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 속이 단단하고 강건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사방천지 돌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들의 심성을 다루는 의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훈련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들의 심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사선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것도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숨만 쉬도록 하심은 지금 다듬어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전에 한국에 안양에도 있어보고 이렇게 있어보면은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 허전하니까 막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가서 연구 눈썹도 하고 이빨도 하고 허전하니까. 집은 떠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틈을 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과정 연단을 많이 통과해 보지 못하면 모든 것들에 두렵고 무섭기만 하여 육신으로 돕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손길은 맛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나를 돕는 것에 기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반석으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 없이 입맛대로 척척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자랐고 저렇게 자랐고, 우리 어머니가 똥 같은 소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다 해주는데 뭐 어머니 찾으면 되고 아버지 찾으면 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엄마, 오늘 김장로가 나를 괴롭혀. 엄마, 오늘 아무개 집사가 나를 가지고 막 재직회의 하는데 손들고 나를 공격해. 알았다. 내가 기도 빡시게 해서 그것들 확 가만 안 두리. 어느 날 어머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그 어머니를 데려가 보셨어요. 본인이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죽었어요. 난 더 이상 SOS를 칠 곳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하면서 가슴에 찔려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자가 많고 나를 욕구를 충족할 자가 많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게 자랐다. 결혼생활 잘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건 괴물이네. 우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어이없네. 결혼생활 못해요. 제가 한 20년 됐나? 제가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느 동창회 모임에 갔습니다.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6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자존심, 이거 배웠잖아.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다 들이받았지. 그랬더니 가더라 이래요. 근데 그 중에 뚱뚱한 은행장 부인만 이혼을 안 했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보결로 들어왔는데 너무 남편이 훌륭하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섬겼대요. 그 집만 제일 잘 되고 다 혼자야. 왜 우리는 주이시들한테, 주이시들은 왜 아이들을 저렇게 키웁니까? 생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죠. 우리는 말도 못하죠. 그렇게 자란 사람들 지금 다 뒷점에서 허덕거리고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서 제 나이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들. 입만 열리면 거짓말하고 딴소리하고 그게 지금 잘못 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허해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함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요? 환경 따라 이렇게 산 적이 없대요. 누구는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까?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심지가 예수님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이 길이 맞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세상살이에서도 혼자서 자수성가하여 일어난 자들이 어떠한 일에도 늠름하게 해낼 수가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서예요. 훈련.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서지 못한다면 이 모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신을 가다듬고 떠날 준비, 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게 들려질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려 하셔도 세상살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릴 때 마음 다 빼앗기게 되고 주를 신뢰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미혹될 때 흔들리다가 끝이 납니다. 그만큼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젊어서 특히 어려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믿어보려 해도 이미 굳어진 체질과 습관으로 인하여 신앙을 유지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 되어짐은 이미 뿌리 내려진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물질 관리 못하는 사람들 특징을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책임감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성공 못합니다. 남의 것 주중 예배 때 나왔어요. 입으로 벌린 것 반드시 지키세요.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난 주고 싶은데 없어 이럽니다. 주도록 계획을 짜야지. 밥을 굶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난 그런 일 처음 겪었네요. 요새 예물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은행 구자를 들어갔는데 누가 쓰지도 않은 131불 얼마를 썼어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했더라고요. 제가요 얼마나 꼼꼼한지 나도 내가 적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장모님한테 이게 무슨 말이죠? 안 썼다는 거예요. 은행을 갔습니다. 이 카드를 디스퓨트 해줘라. 이나 쓰지도 않은 거다. 그 사람이 이래요.
요즘엔 너무나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 모르고 적지 않고 이걸 꼼꼼하게 안 해놨으면 내가 뭐 언젠가 썼겠지.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정신이 미혹되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진 사람은 경제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10만 불을 벌어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그래서 정말 매주 나눠서 준비하고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다.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내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보고. 그럼 이 말 아니에요. 내가 드렸으니까 도로 줘.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경제응답 못 받죠.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정신이 없는데 산만해서 매일같이 적고 일처리를 잘 따라서 해결하고 정확하게 할 때 물샐 틈 없이 이것이 없으면 쓰지 말아야 되고, 뭐 그거 없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예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중 예배 안 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단은 막 막아요. 예물 못 올리게.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또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테스트에 통과하고 합격하는 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려 하셔도 세상살이 환경 상황에 흔들릴 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주를 신뢰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미혹되어질 때 흔들리다가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특히 어려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하고 믿어보려 해도 이미 굳어진 체질과 습관으로 인하여 신앙을 유지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 되어져요. 이미 뿌리 내려진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점장이 집 앞에서 딱 섰다가 점치러 오는 교인들을 잡아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구원을, 그 사람들 안수 집사합니다. 그런데 살아왔던 것이 부모가 점치고 급하면 점장이한테 가면 빨리 답을 주는데 또 그대로 하라 하니까 일이 풀어지는 것 같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뿌리 내려진 것인가가 내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재산은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얼마를 벌고 무슨 회사를 다니고 책에 나오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지 못하는 한,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에 투자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한결같이 인생 말년의 건강으로 여러 가지의 영적 문제들로 혼미하여 일으켜 세운 사업도 관여할 수 없고 스스로 자멸하는 혼미한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막힌 속임의 전술가예요. 우리들의 약점, 우리들의 속사람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독하고 무서운 확신과 결단이 없이는 거의 다 환경과 자신의 한계들 앞에 무너져요. 연약함으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신앙이 체질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지 못하면 육신의 한계 속에 휘말립니다. 제가 왜 남모르는 제 안에 그 무서운 영적 싸움을 가지고 싸우는데 혀를 깨물고 악기를 안 만져보려고 손을 이렇게 하고,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깊게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7시간을 그걸 듣고 앉았다는 게 정상입니까? 잡힌 거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곧 육신의 영향을 곧바로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을 하면 금방 놀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좋고. 그러므로 영육으로 준비하는 영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함이에요. 결국 인생 말년의 가장 부자는 신앙으로 세워진 재산을 가진 자예요. 신앙 가진 자가 인생 말년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도 이 집에서 자라고 저 집에서 자란 사촌 관계지만 결국은 신앙으로 그 아이가 성공하는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4.5를 맞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근혜는 제일 성공해야지. 박근혜와 권혜리 목사님의 인생 시작은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 흙을 집어먹었고, 노트 하나 연필 없어 울며 학교를 다니고, 오자마자 의붓아버지가 성추행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부 잘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결국 인생 말년의 가장 부자는 신앙으로 세워진 재산을 가진 자입니다. 곧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진 자들, 육신에 가진 것 없어도 그 누구 의지할 것 없어도 그의 인생은 아버지가 반석으로 관여되기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함 없이 아버지의 공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없는 것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죄의 보응들을 치러야 가는 과정이기에 있던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기에 땅의 시간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심각성은 준비되어지지 못한 영적 관리가 안 되어진 수수깡 같은 인생입니다. 아니 죽는 사람 가서 보셨어요? 문서 갖고 가던가요? 땅 문서, 집 문서, 은행 잔고. 저희 친척 중 하나는요 죽었는데 자기가 암 걸린 것도 다 너무 자존심이 높으시고 고고하시고 세련되신 분이라 다 숨기고 모자, 그래서 난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걱정됩니다. 무슨 암에 걸렸나.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요 남편도 돈이 많아. 통장을 수도 없는 통장을 놓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옥에 가 있어요. 갖고 가던가요? 어려운 자기 형제를 조금만 줬어도, 한국에 있는 형제를, 내 소식이 그 소식이 내 귀에 들려서 중보 회개를 받았을 텐데 안 주는 거죠.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얼마를 벌어요? 어이없습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갈 곳은 유황불 수밖에 없는 것만이 아닌 후손들에게 기막힌 영적 유산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가장 실패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과 가정 속에서 눈뜬 한 사람이 나오지 못하면 천국은 보장받을 수 없는 가문이 되어지기에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움 아십니까? 헛싸움들 하시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핑계 이유를 달지 않길 원하세요. 인생살이 속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누가 준비되어 끝까지 쓰임받아 가문 후손들 전체를 생명의 줄로 낚아 건져낼 수 있는가는 나이 환경과 상관없어요.
목숨을 담보로 영혼의 생명 얻는 일에 싸울 수 있는 자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절대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기에 혀를 바로 사용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런 거 못해. 네,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누구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보니까 회개의 물이 답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복음과 싸운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이, 순교하면서 지켜 나갔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만큼은 자신들의 환경과 나이, 육신의 조건들 앞에 휘청거리며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마치 흔들리는 이빨은 언젠가는 빠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환경과 나이와 상황에 막 휘청거림을 통하여 사단은 상세한 계략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딱 우리가 잘 때도요, 우리를 연구해요. 저것을 어떻게 미혹해서 넘어뜨릴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걸 어디를 쳐서 저 복을 받는 길을 저거를 잘라버릴까? 저게 저렇게 말은 해도 속으로는 딱 믿는 것이 있으니까 저러지, 팔랑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저걸 어디를 지금 넘어뜨릴까?